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찬양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2절 고백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 주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르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읽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려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창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몸 버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속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바쳐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아버지 주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하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죄인을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초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눈동자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살펴 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아버지 나를 탓하기 전에 아버지 상대를 향하여 탓하는 저희들의 모순된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버지 정말 보일 것이 없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하는 은혜가 충만함을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산교를 아버지 세우시고 정말 이편하우스에 있는 3,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교회에 미자립교회 30교회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마 그렇게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부족하여서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아버지 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곳으로 아버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아버지 봄이면 아카시아 꽃이 향기를 저희들의 아버지 코를 찌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덮인 아버지 뒷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연을 보며 저희들은 너무도 기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강박하여서 기쁨보다는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전전긍긍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 주셨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라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운영 안에 하나님이 세운 법 위에서 저희들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보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보시옵소서. 질서를 지키기 전에 나의 욕심에 아버지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움켜진 것을 내놓을지도 모르고 다 내 것으로 취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다스리기보다는 내 것이 되어서 아버지 상처 주기에 바빴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성산교회 일꾼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늘 나눠주기에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일학교가 작년이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많은 어린 영혼들과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장년들을 보내주셔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일하시는 모든 하나 일꾼들 위에 하나는 어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아버지 우봉선 선교사님, 유올린 선교사님, 아동 형제, 아버지 시양 부부 그곳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흡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늘 사랑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보듬어 주며 아버지 말씀으로 서로 아버지 보듬자고 하나님 자비로 서로 품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세로 인하여서 교회 못 나오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늘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의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가정의회와 또 부교육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 가정의회 하나님의 은혜로 아플 때마다 아버지 의로자가 되게 주시고 그 앞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팍에 심어짐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아버지 정말 정화시켜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오늘은 우리 일권사에 아버지 나이가 많은 일권사인지 아시지요. 아버지 편에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사오니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제1권사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두 번째 연설을 하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은 이 십계명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될 때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연설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신 성도님들께서 혹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계시더라도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들어주세요. 아마 우리가 십계명의 1계명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1계명은 항상 2계명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십계명의 2계명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2계명 앞에서 조금 주춤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조각을 하거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결국 제1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1계명만 들을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1계명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2계명과 더불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1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사실 지키기 굉장히 힘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구분되어지는데요. 이 단락 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우리와 함께 자고 함께 먹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미 한 지역이 그 미혹에 선동되어져서 다른 신을 쫓아 나아가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명기 13장 1절과 2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사가 큰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죠. 물론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우리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아마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적과 기사라는 것에서 상당히 많이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보이셨던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2절인데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이적과 기사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
이 이적과 기사 앞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참이죠. 그러나 모든 이적과 기사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쫓아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매한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기에 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누군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은요, 왜 지키기 어렵죠? 우리가 구절을 다시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기 가족들 중에는요,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또한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꿰을 때 물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진 않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을 돌로 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가족을 돌로 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진 않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한 지역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건요, 이건 구절을 좀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신명기 13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길기 때문에 제가 12절만 좀 읽겠는데요, 이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확실하면 가서 진멸하라 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진멸하라라고 할 때요, 우리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때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들을 죽이는 것, 가축이건 아이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물건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진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것들 중에 품목 몇 개를 가져갔기에 하나님의 큰 노를 당했었죠. 왜 놀라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에게 사용되어야 할 이 진멸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들이 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댐이 터지기 전에 터질 곳을 막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미혹을 당하기 전에 미혹인지 아닌지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미혹을 피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혹을 피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미혹된 자를 쳐서 죽이라 라는 이야기만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는 가족을 죽이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 지역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과 2절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 그 다른 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첫 번째 단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락 6절에서도 등장하고요, 세 번째 단락인 13절에서도 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뭔가 강조를 하려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할 때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저자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신을 이 누군가가 와서, 야, 익필아,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아주 능력이 큰 신을 알고 있는데 가서 섬기자. 보통 이렇게 말하죠. 누가 와서, 야, 너가 알지 못하는 신을 가서 섬기자. 그럼 듣는 제 입장에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표현은요, 어색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말 미혹하는 자가 하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을 해석하고 전하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가미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가서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세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세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 본문에서 정의하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었다라고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을 살짝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안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서 추측해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 대비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특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를 읽으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이 표현이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이 돼요.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혹은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이 13장 5절을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할 때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알려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꽤 오래된 책, 그렇게 또 오래된 건 아니죠.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이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신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청년부 시절에 이것을 이제 청년부들과 함께 읽었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었다라는 기억만 나지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는 사실 그때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봤는데
야, 평신도가 보기 너무 어려운 책이구나. 근데 그것을 그 끙끙대면서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려웠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은혜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제임스 패커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길빛,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는 교회의 연약함의 근거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것, 그 무지함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알 때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는지를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능력만, 이적만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요, 처음은 놀라서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왜 따라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죠. 도대체 저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이죠.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자들은 섣불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게 되죠. 세상이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도 그대로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제임스 패커도 그의 책에서 지적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구절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읽으면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읽으면서요. 그래서 영어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어도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읽을 때야 알았어요. 성도님들께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마치 학자가 논문을 쓰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할 때는요,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한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논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말 그대로 지식 차원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할 텐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쓰다가 신명기 안에서 이 구절이 나타나는 곳이 또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군데 더 나타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 만나를 설명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수식하던 게 이 만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앞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뭘 하려고 하셨냐면 그저 단순히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진 않겠지만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만을 취하라라고 했는데 또 배고파질까 봐 그들은 더 취하죠. 그래서 그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서 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3절인데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이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리고 그 알지 못하던 다른 신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알려주죠?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할 경우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는요, 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할 때인 경우가 다반사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 그것은 큰 시험거리로 등장을 하죠. 특히나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은 더군다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길게 보면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도 하시며 또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게도 하시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기 쉽고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실패한 예가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요,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각각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어떻게 하죠? 그걸 꽁꽁 싸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인은 주인을 알았다고 하지만 몰랐어요.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즉, 이 세 번째 하인이 했던 이 행동은요, 자신의 주인을 모르는 데서부터 나타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우매한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신들의 이야기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을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오직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들을 알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데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는요, 보여줌, 나타냄이에요. 이 드러냄을 알게 되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어떠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 그 어려운 책을 끙끙대면서 읽었던 것이 다 손해였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잘 이해는 안 되었지만 그러나 100% 손해는 아닙니다. 다시 읽으면서 그 책에 메모했거나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요, 대견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 지식이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었지? 그 메모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꽤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여전히 어렵고 이해하지 못한 메모들을 남긴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 손해는 아닙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앞에 알자와 뒤에 알자는 히브리어로는 다른 알자가 표현됩니다. 이 앞에 알자는 이 깊이 연구하면서 아는 것을 뜻해요. 뒤에 알자는 단순히 알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앞에 알자는요, 연구하고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요, 힘을 꽉 주고 성경을 읽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요, 왜 이런가 하면서 정말 연구하듯이 잘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리딩 지저스 45주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 성도님들께서 이 작년에 읽었던 그 성경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게 되면 새로운 내용들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새로운 내용들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작은 존재임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매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같이 했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걸 고른 것은요, 이 가사를 보시면 내가 있음을 아노라 했던 것이 뒤에 가면은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는 것은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러한 가사들을 깊이 되뇌이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현 주소를 어둠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요, 밝게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은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소망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상황과 구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술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소홀히 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그 지식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상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벗어난 것은 무엇인지를 주님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열심히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매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라는 제목 가운데, 이 주제 표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모습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 말씀이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있는 교회,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주제 피오인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라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표가 말 그대로 슬로건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표가 표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모습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품으며 온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다른 남을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서로를 품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막의 악한 역사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당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족한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을 주님께서 또한 세우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 우병송 선교사, 유열림 선교사,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연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어떤 문제든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당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 각 기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새로 세워진 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맡은 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교육이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교육자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세우신 간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우봉성 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 위해서도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불모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원정 권사님께서 노인정에 가셨다가 이제 안마를 좀 받으셨는데요. 그게 좀 과했는지 이제 목 부분에 디스크가 좀 있으셨는데 이 목을 가누기가 힘드시고 좀 많은 불편함을 지금 좀 느끼고 계십니다. 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그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험정 권사님 또 우리 양다순 권사님 위해서도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도님들 외에도 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것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목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근육이 일어난 경련들, 아버지 하나님, 또 몸에 이상이 온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정수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대순 권사님과 또 염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기 몸의 불편한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제1권사회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장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제1권사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권사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생각과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1권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1권사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개인적인 고민의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